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정말 봄이 왔습니다. 그래서 벚꽃은 피는데 안타깝게도 산불로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또 위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제 창세기 19장에 들어왔습니다. 18장과 19장은 분위기가 아주 다릅니다. 18장은 대낮에 여호와께서 천사들을 데리시고 아브라함을 방문하셨지요. 거기서 아브라함과 친구의 교제를 나누시는 아주 밝고 환한 분위기입니다. 그에 비해서 19장은 한밤중에 천사들이 왔습니다. 여기 온 이유가 이제 이 소돔 성을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19장은 어두운 분위기죠. 그렇지만 이 19장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9장을 진지하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온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이 이 저녁 때에 성문에 앉아 있다가 이 두 천사들을 보게 됩니다. 천사의 모습이 아니라 보통 사람의 모습으로 왔어요. 아마도 잘생긴 남자의 모습으로 온 것 같아요. 롯은 단순히 이 사람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그들을 자기 집으로 청하지요. 그래서 식탁을 베풀고 천사들을 대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4절을 보면 참 이 무시무시한 소돔의 죄악성이 드러납니다. 4절에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 상관하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번역이 좀 애매하죠. 이 본래 의미가 뭐냐? 제가 가진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해놨어요. 상관하리라는 것은 남색을 말한다. 곧 남자끼리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끼리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여기서 번역할 때 상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소돔 성, 여기서 나온 말이 소돔이란 말이 동성애라는 말입니다. 이 4절과 5절을 보니까 소돔성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지요. 여기 4절에 보니까 노소를 막론하고 몰려들었습니다. 원근에서 가까운 곳이든 멀리 있는 곳이든 이 외부에서 남자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한밤중에 소돔 성민들이 몰려들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끄집어내서 상관하리라. 성폭행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자체가 죄악이지만 무엇보다 성경에서는 이 동성애를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곳곳에서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의 레위기 20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주 무서운 경고지요. 그리고 신약에도 여러 군데 말씀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보시면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여기 이 남색하는 자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남색, 남자들끼리의 동성애를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 동성애를 정말 경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동성애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또 법으로 합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동성애자들을 정오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러나 동성애는 죄라는 사실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함께 잠시 계셨던 목사님, 이제 캐나다에 유학하러 가셨는데, 캐나다에 이제 그 원서를 쓸 때에 이제 성별을 쓰는 게 있어요. 거기 보니까 7가지가 나오더래요. 1번 나는 남자라고 생각한다. 2번 나는 여자라고 생각한다. 3번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된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 7가지가 나온대요. 전통적으로는 생물학적 성만 있었습니다. 그죠? 남자와 여자. 지금은 사회적, 문화적 성이 있다. 젠더 이데올로기라 그러죠. 그래서 뭐 아침에는 남자가 되었다가 저녁에는 여자가 되었다가 정말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이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 여기 여자 어린이들 나중에 커서 누구와 결혼해야 돼요? 자, 이것도 이제 문제죠, 그죠? 예, 결혼 안 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자, 여자는 누구하고 결혼해야 돼요? 여자는 남자와 결혼해야 돼요. 그렇죠? 남자는 여자와 결혼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됩니다. 아니, 이 당연한 이야기를 오늘날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뭐 이런저런 강경책을 써서 많은 그 공격을 받기도 하지만 한 가지 아주 시원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그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했어요. 앞으로 미국에는 남성과 여성밖에 없다 하면서 거기다 이렇게 서명을 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창세기 1장 27절을 다시 보게 되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 수없이 읽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과거 20년 30년 전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읽었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요까지만 기록하셔도 됐을 것인데 굳이 뒤에다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왜 덧붙이셨느냐. 이 시대를 위해서 성령께서 이것도 적어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또 다른 성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소돔 성에서부터 이런 동성애가 이렇게 일어났고,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이것이 죄악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세요. 이제 그러니까 6절에 롯이 나가서 그 사람들을 말립니다. 이런 악을 저지르지 마라. 우리 집에 손님들인데 그 손님들에게 이런 악을 저지르지 마라. 그러면서 8절에 롯이 아주 황당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2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아니, 이것도 아버지로서 할 일입니까? 물론 손님들을 보호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딸들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돔성의 도덕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타락한 것입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뒤죽박죽인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그 소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이 폭도들이죠, 폭도들. 그래서 롯을 향하여 내가 너를 더 해야겠다고 그렇게 공격해 옵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이 폭도들이 완전히 지금 막 들고 일어났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롯도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이 롯을 문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아버리죠. 자, 이 천사들이 왜 여기 소돔성에 왔느냐? 이 소돔성의 죄악이 너무 크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지 확인하러 왔다가 보니, 야, 이 소돔성의 죄악이 지금 얼마나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심판하시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아니면 봐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소돔성은, 이런 죄악을 저지르는 소돔성은 심판받아 마땅한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떠하냐라는 거죠. 빌리 그레이엄, 정말 20세기 최고의 전도자였죠. 이분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책을 썼어요. 그 책을 다 쓰고는 자기 아내에게 그 책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그 책을 다 읽어봤을 때 이제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심판을 내리시겠느냐? 그러니까 아내가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만약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사과하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시대가 소돔 시대 사람보다 죄악이 적지 않다는 뜻이죠. 우리 시대가 소돔 시대보다 훨씬 더 죄악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시대를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소돔 사람들에게 사과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죄악이 가득 찬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을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보실 때 어떻습니까? 자, 그 뒤에 3장 10절을 보시면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심판 날이죠.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불로서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돔성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면서 우리에게 오늘날 이런 경고를 주고 계십니다. 자, 다시 창세기 돌아와서요. 자, 이제 이 천사들이 심판하기 직전에 롯을 구출해 내려고 하십니다. 자, 12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 사람들이,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지금 구출해내는데, 롯만 구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죠. 네게 속한 자들이 또 있느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게 성경의 원리가 항상 그래요. 성경을 보면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 가족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이끌어내라.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큰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책임도 있죠. 우리의 가족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은 또 우리의 큰 책임입니다. 네게 속한 자들을, 그래, 우리에게 속한 자들을 이끌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이 가족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생각해요. 네게 속했다는 말은 너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회사에서 높은 직위에 있는 분들은 더 책임이 있습니다. 사장님, 부장님, 원장님, 또 무슨 장이 있어요. 이 장님들은 자기 부서에 사람들이 있어요. 내게 속한 사람들 아닙니까? 내게 속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이끌어낼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13절,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의 경고를 들은 사람들은 뭐 해야 됩니까? 심판의 경고를 들은 사람에게는 다 책임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가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죠. 내게 속한 자들을 이끌어낼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롯이 가는데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롯이 지금 다급하게 사위될 사람들에게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사위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의 사위들은 어떻게 했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야,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해집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더라. 안타깝게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아니, 밖에 있는 사람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오늘 여기 앉으신 분들 가운데도 혹시나 하나님의 이 심판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것은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 사위들은 결국 불과 유황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이미 구원받으신 우리 모두에게도 이 말씀은 매우 엄중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정말
이 심판의 경고 하나님 말씀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는 거죠. 안타깝게도 롯은 사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위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네게 속한 자들을 이끌어내라고 하셨는데 롯은 실패했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보다가 라합이 떠올랐어요. 라합은 성공하지요? 라합은 성공합니다. 이 롯은 실패했습니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제가 청년 시절에 이 성경을 읽다가 굉장히 감동을 받고 늘 기억하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말씀하셨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획도 우리가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전하는 곳이 교회 강단입니다.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은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농담으로 여긴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롯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성공하지요. 기생 라합. 기생 라합 알아? 기생 라합.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그 정탐꾼들을 숨겨준 사람이 라합이지요. 이제 곧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아서 완전히 멸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리고성도 말할 수 없이 우상숭배가 덕질거리던 곳입니다. 그 여리고성에 대한 그 고고학적인 발견을 보면 정말 우상숭배 온 거지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주지요.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자기 가족들을 살려내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시면요. 여호수아 2장 13절에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을 살려내라.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약속해 줍니다. 18절 여호수아 2장 18절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그리고 22절 여호수아가 이거는 다음 구절이네요. 그래서 이 18절에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이 라합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라합의 가족도 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 읽어보면요, 계속 이 강조되는 것이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가족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이 18절에 붉은 줄을 매라 그랬죠. 그 당시 뭐 줄이 붉었겠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우리는 쉽게 넘어가지 못합니다. 노란 줄도 아니고 파란 줄도 아니고 왜 붉은 줄일까요? 이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계속 이 복음의 비밀이 흐르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붉은 피를 쏟으셔서 그 붉은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잖아요. 그래서 노란 줄도 아니고 파란 줄도 아닙니다. 붉은 줄입니다.
자, 이렇게 약속했을 때 이제 이 여호수아가 점령했을 때 6장에 보면은 6장에 약속대로 지키지요. 자, 여호수아 6장 22절.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에게 속한, 이게 뭐 한글로 번역해서 똑같이 번역이 되었지만 저는 여기에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라합은 성공했습니다. 라합은 자기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모든 친족들이 다 구원을 받는 거죠. 그 밑에도 보면요, 25절에도 보면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래서 라합은 자기만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롯은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을 때 이제 곧 심판이 내려지게 되는데, 자,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 봅시다. 지금 천사들이 마음이 매우 급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15절,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다하심이었더라. 자, 지금 천사들은 지금 마음이 급해요.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래서 롯을 막 재촉합니다. 지금 빨리 가야 돼. 빨리 나가야 돼. 근데 롯은 지금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 산불로 인해서 그 산골 지역이 다 타고 있지요. 재작년인가 왜 큰 홍수가 났잖아요. 그 홍수가 났을 때에 한밤중에 이제 그 홍수가 쏟아져 내려오는데, 그 이장님들이 그냥 방송에서 될 문제가 아니니까 가가지고 막 그 시골에 다 노인들 살잖아요. 문을 두드리고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이장님이 문을 두드리면서 할머니 피하셔야 돼요. 피하셔야 돼요. 지금 피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너지락 하고 있다 그러면은 얼마나 그 이장님이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이제 곧 홍수가 몰려오면 그냥 싹 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롯이 지체하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둘이잖아요. 롯과 롯의 아내 두 딸 각자 양손에 잡았어요. 이 옛날 그림들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양손에 한 명씩 붙잡고 이끌어냅니다. 여호와께서 자비를 더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조금만 더 지체하면은 그들도 불심판에서 못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마음이 급하니까 손을 잡고 막 이끌어내는 거예요. 롯은 왜 이렇게 느긋할까요? 이 심판의 심각성을 모를까요? 롯은 왜 지체했습니까? 얼마나 아깝겠어요. 이 소돔성에 자기의 젊음을 다 쏟아 부었는데, 이 소돔성에서 자기의 인생을 바쳤는데, 그래서 이 소돔성에서 이제 알아줄 만큼 높은 지위에 이르렀는데 그걸 다 놔두고 가는 게 쉽겠습니까? 이 소돔성에 그가 키우는 소와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소돔성에 그가 사들인 논과 밭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고가의 명품을 하나 사가지고 그거 보면서 즐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다 불타버린다는 거예요. 이 뭘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에다가 빌딩 사고 논밭 사고, 물론 사업을 하면 살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주님을 위해 쓰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다 불타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면 지체하지 말고 구원을 받아야 돼요.
꿈을 대지 말고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 이장님이 막 문을 두드리면서 할머니 피하셔야 돼요. 꼼지락 이렇게 서랍 열고 있어. 할머니 뭐 하세요? 통장 탔고 있거든. 통장은 찾았고 도장은 또 어디 있지? 저희가 그때 홍수난데 가봤거든요. 예천에. 정말 큰 바위들이 그 홍수가 오니까 그대로 밀려나가고 집이 그냥 그대로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통장 찾고 있고 도장 찾고 있고 그러면 못 살아나요. 우리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꿈을 대지 말고 지체 없이 속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속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주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롯이 그 소돔성에 키우고 있던 수많은 양들 소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가 사놓았던 수많은 논밭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하루 아침에 다 불타버리고 없는데 주님이 주신 재물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어떻게 주님께 드릴 수 있느냐, 이것이 지혜입니다. 기회를 놓치면 다 불타버리고 없습니다. 자, 여기 17절 보세요. 17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불러서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언제 그 심판이 일어나느냐? 아까 우리가 읽었지요?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도둑이 언제 온다고 경고하고 옵니까? 생각지 않은 때에. 생각지 않은 때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얼마 전에 이제 이 어떤 청년과 이렇게 제가 상담을 하는데 전혀 교회 배경이 없어요. 선악과에 대해서도 안 들어봤어요. 제가 질문을 하기를 사람들이 왜 교회를 다녀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다. 첫 번째 부류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종교성이 있어. 그래서 뭔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신을 찾게 돼. 그 사람이 절에 갈 수도 있고 성당에 갈 수도 있고 뭐 고목나무 이렇게 새끼줄 쳐놓고 믿을 수도 있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냥 뭐 막연히 신이 있으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 이 첫 번째 부류다. 그러나 이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두 번째 부류가 있다.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 우주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진실로 믿고 내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다.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 붉은 피를 흘리셔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다. 자,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이와 같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까? 동의가 됩니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또 더 보태고 싶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 두 부류가 있다. 하나는 롯처럼 구원은 받았지만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 다
불타버려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18장에 아브라함처럼 정말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까? 아유, 대답을 못하시네.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롯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아브라함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19장을 읽으면서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불로서 심판하실 때 다 엎어멸하셨더라.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주의 복음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은 영원히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생복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속한 자들이 있습니다. 내게 속한 자들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원장님입니까? 사장님입니까? 부장님입니까? 또 무슨 장님이십니까? 내게 속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을 다 이끌어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이끌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장에 속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요. 내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무엇보다 가족 중에 내 자녀들 중에 부모님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구원받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지 5년이 되고 10년이 되었는데 아직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서 심판하시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데 주님 나도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이끌어내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속한 자들 다 이끌어내지 못한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내게 속한 자들, 내 가족, 우리 부모님,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족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또한 내게 속한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들이 농담으로 여길지라도 우리가 분명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돔 성이 하루아침에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도 다 불타버린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이 농담이 아닌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불타 없어질 이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